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로 다시 한번 영광에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 각자에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잘 받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새롭게 하고 우리의 모든 축복을 회복시키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보이는 것, 자꾸 원래는 그게 아닌데 이 보이는 것에 자꾸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전무인 줄 알고 이것이 왜 이렇게 우리 눈앞에 나타났는지 본래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소멸되어져 갑니다.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고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고 또 확실하게 서져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내 눈에 그 보이는 것, 내가 생각하는 내 나라가 이것이 진짜인 줄로 착각을 하고 거기서 내가 왕이 되어서 이렇게 아웅다웅 오늘 저녁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우리에게 본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지금 정말로 나를 지탱해 주고 있는 그 삶의 근본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사람이 왜 염려합니까?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청소년부 친구들도 걱정 많이 하잖아요. 오늘도 어떤 걱정을 하면서 왔습니까? 지금 머리가 복잡하고 내 삶에 지금 많이 얽혀져 가지고 이거 절대로 풀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해결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우리를 많이 걱정하게 합니다. 염려한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 염려는 왜 이런저런 염려가 생기는가? 내가 왕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내 마음대로 어떻게 맞춰 보려고 하니까 이게 막 염려가 눈덩이처럼 계속해서 불어나고 너무너무 힘이 든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데, 나는 능력이 없는데 저 사람보다 더 똑똑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 내가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염려가 많이 되는 것입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이 세상은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제가 오늘도 어떤 책을 보니까 인생의 주인은 당신이다, 이런 큰 광고를 해서 내는, 인생의 주인은 당신이다, 나다. 이게 인간이 자신이 원하는 만큼 위대해질 수 있다. 빈스 롬바디, 미국의 유명한 미식 축구 감독이라는, 우리 유명한 사람이라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이걸 또 적어놨습니다. 당신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 그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막 선수들이 막 힘을 얻고 그렇게 이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당신이 인생의 주인이 당신이 아니다고 말씀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하는 것이 성경의 답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아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니,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종으로 그 통치 아래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십니다. 사랑의 왕으로 우리가 다스린다 하니까 막 자꾸 이게 세상에 어려운 것만 생각하는데, 사랑의 왕, 평화의 왕으로, 평화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분 하나님, 이 질서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자꾸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왕이다, 너는 아니다, 뭐 이러면서 매일 살아가니까 걱정이 많습니다.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염려가 계속해서 몰려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채워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래서 염려에 한마디로 말해서 찌들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본래 처음에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염려하면서, 염려에 찌들려서 그렇게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찬송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풍성하게, 아주 풍성하게 생명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 인생을 만드셨습니다. 염려, 걱정, 이거 2022년도에 다 쏟아놓고 내려놓고 2023년도에는 염려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날마다 매 순간 계속 염려합니다. 일어날 때부터 염려, 걸어가면서 염려하고,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염려하고,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뭔지 몰라, 어떡하네. 잠자면서도 꿈꾸면서도 염려합니다. 꿈꾸다가 안 된다, 그런 사람 봤어요. 내가 자다가도 염려하고. 주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그걸 그렇게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말씀. 이방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우리 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걱정할, 어떡하나? 염려가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질식합니다. 미세먼지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사회에 공기가 막 이렇게 짙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막 기침이 납니다.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막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마스크 써야 되죠. 문 닫아야 됩니다. 강력한 미세먼지, 온몸에 정신 질병이에요. 질병. 이 염려 때문에 오는 것이 정신적 질병입니다. 그래서 약을 막 먹게 되지요. 삶의 질이 완전히 떨어집니다. 정상적으로 생각이 안 되는 거죠. 정상적인 관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염려, 아주 복잡한 먼지 구덩이에 빠진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빠져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먼지 구덩이에서 빠져나와라.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답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잘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단순한 삶을 살라. 단순한. 사람들이 너무 분주해. 지금 본문 말씀이 바로 염려라는 말이 단순하지 못하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갈라졌다, 다양한 쪽으로 관심을 가진다, 그런 뜻이 염려라는 단어 뜻입니다. 초점이 많다는 것이죠. 이것저것 여기저기 다 관심을 가지는 것. 갈수록 우리 세상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많이 초점이 많습니다. 많이 따라갑니다. 휴대폰 안에만 해도 얼마나 지금 복잡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는 해도 그런데 휴대폰 들고 커피 들고 가방 들고 코트 들고 이게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까? 손은 두 개인데, 그런데 그걸 하려고 막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무슨 SNS라는 게 있죠, 휴대폰이 있죠, 유튜브라는 것도 있고 드라마도 봐야 되고, 이거를 동시에 하는, TV를 보면서 휴대폰을 보고 또 들으면서 온갖 것을 다 합니다. 그 여러분 다 보고 다 연결해가지고 뭐 하느냐? 우리는 꼭 해야 될 것처럼, 그거 다 해야 삶 사는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안 보고 더 연결하지 않고 딱 하나만,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만 하면 우리가 여기저기 다 연결해서 보고 경험하는 것보다 더 기가 막힌,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것을 경험할 수 있다. 그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유, 기쁨. 그 재미 말고 금방 이 휴대폰을 보면서 웃고 넘어가는 그런 거 말고 정말 온 몸을 살리는 그런 기쁨, 신비한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삶을 가지치기, 정리하는 것을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세월이 빨리 지납니까? 여러분? 지금 송구영신 예배, 내년도 송구영신 예배가 금방 닥쳐올 것입니다. 정말 금방 닥쳐. 저만 그렇습니까? 몽둥이 들고 쫓아오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빨리 달려오는지, 정신없이 달려가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사람을 시한부 인생을 산다고 그랬어요. 병원에 있는 사람만 그래 삽니까? 우리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언제 주님 부르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왕에 사는 시간, 여러분 쫓기면서 살다가 그 마무리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너무 여러 군데 기웃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오시기 전에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얼마나 갈 데가 많은지, 얼마나 갈 데 많다고 지금 세상은 난리를 합니다. 기행, 맛집 기행, 죽기 전에 꼭 가보아야 할 곳, 꽝시, 폭포, 그런 말도 있습니다. 어디 막 희한한 곳이 꼭 가봐야 된다고, 안 가보면 안 된 수영, 물방개 수영대회 이런 것도 있고, 또 가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소한 것에 운전하시다가 내 차를 추월해가는 그 차를 보고 화를 내가지고 따라가서 그래가지고 사고 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옷을 사고 저 옷을 안 사면 막 안 된다고 또 막 화를 내고 그런 분도 계시죠. 그래서 염려가 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옆에 있는 사람을 자꾸 따라가, 옆에 있는 사람, 저 친구는 저거 막 샀는데, 제가 어릴 때 그랬던 것처럼 저 친구 저 책 샀는데 막 울어요. 저거 안 사면 내가 막 지고 죽는 줄 알고 비교하는 다른 사람. 주님은 비교하지 말라고 해요. 이 비교 때문에 염려가 오고 인생이 망한다, 그렇게 말씀. 옆 사람을 여러분 사랑만 하는 것이지 비교하는 것, 이거 절대로 하나님이 그만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아주 쪼그라뜨리는 그 방법이 바로 비교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온다는 것입니다. 뭐가 제일 좋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다이아몬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가장 귀한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이게 최고인데 왜 자꾸 다른 데에 있는 것, 다른 집에 있는 것, 다른 친구 가지고 있는 것, 다른 나라에 있는 것, 그것이 내가 꼭 보아야 하고 얻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살고 있느냐?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 비교하면서 스스로 괴로워하는, 그 비교 안 하면 괴로워할 일이 없는데 비교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부족함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채워주셨는데 외모, 얼굴, 여러분 자기 스스로 거울을 보면서 내가 어디를 고칠까? 혹시 이런 친구 있습니까? 하나님은 참 섭섭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가장 멋진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게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물질 가지고 내가 더 얻어야 될까? 지위는 어떻게 저 사람 지위에 올라가 볼까? 학력. 근데 하나님은 그 관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는 그런 것에 묶여서 눌려서 염려하는가?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것, 지금 내게 주신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좋은 것을 믿고 그 주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지금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못 얻습니다. 어떻게 다 얻을 수가 있습니까? 여기저기 비행기를 타고 아무리 날아다녀 보십시오. 다 못 얻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거 얻으면 저거 놓치게 된다는, 우리 손이 2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다 잡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세상 같이 붙들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붙들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그 속에 모든 풍성하고 좋은 것이 다 들어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풍족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 가지 않고 다른 곳에 계속해서 기웃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다른 곳에 자꾸 기웃거리는, 그 염려가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재물은 세상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이 아버지의 것을 우리가 정말로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 한번 겸손하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도하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확실하고 너무나 귀한 방법입니다. 기도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염려 올 때, 계속해서 밀려올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울 때 그러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이 평안은 그 어떤 곳으로도 우리가 올 수가 없어요. 두려워하고 떨리고 염려가 올 때. 그리고 내어 맡기라고 해요. 내어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될, 생각하면 떨리고 계획을 하는데 두렵고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 내어 맡기라. 맡겼는데 염려가 됩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맡긴 것이 아닙니다. 안 맡겼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라. 오늘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같이 좀 잠이 오려고 하는데 같이 읽고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예수님께서 조금 답답한 심정으로 이렇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네가 내 딸이 아니냐, 네가 내 아들이 아니냐. 그런데 왜 맡기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는데, 하루에 멀쩡하게 계시는데 왜 다른 생각을 하면서 염려하고 혼자서 뭘 하려고 그렇게 하느냐. 너무 답답하다. 그런 말씀이. 하늘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누가 먹이시고 누가 입히고 누가 지키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시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신 고아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주신다. 이걸 정말 경험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아무리 예수 믿어도 내가 해야도 남는 거 아닙니까?
그냥 평생 이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평안이 없지요. 염려가 계속됩니다. 그래도 뭐 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꾸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마음 지금 마음속에 있는 분 계시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두려움이 없어진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초점을 잘 맞춰야 됩니다. 초점을. 이 초점을 잘 맞추셔야 돼요. 여기 조금 어렵습니다.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나사를 이렇게 돌릴 때에 이 처음에 잘 맞춰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맞지를 않습니다. 초점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린아이들 가끔씩 세배하고 할 때 그런 친구들 있어요. 우리 친구들 어릴 때 그런 얘기, 어른들 앞에 세배를 해야 되는데 어른들 앞에 이제 이렇게 손을 이래 가지고 먼저 나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왜 이래 갖고 나갑니까? 이걸 봤다. 세배하고 나서 이제 받는 것을 봐가지고 이 세배하면 목적이 처음부터 거기에 있다는 거죠. 뭘 이제 모르니까 그런 거죠.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첫자리, 내가 마음을 어디에다가 두어야 하는지 모르고 엉뚱한 데 두고 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첫자리,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우리 삶에 어떤 그 상황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으면 해석이 안 돼요. 그 어린아이가 지금 해석이 되겠습니까? 지금 세배가 뭔지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계획을 할 때 새해의 계획을 해나갈 때 제일 먼저 하나님 모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앞장서면 위험해진다는 것이 보장 못합니다. 염려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점을 흐리게 하는 것. 왜 자꾸 우리의 초점이 흐리게집니까? 여러분 이게 조금 정말 유치한 비유지만 그 어린아이 이게 문제입니다. 돈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흐리게 하는 것이.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생각을 헷갈리게 하고 걱정을 몰고 오는 것이 바로 이 돈에서 비롯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싸움은 결국 하나님과 돈과의 싸움이라고. 골드, 가드, 이 싸움이라고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 것인가 거기에 붙잡혀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걱정하지 말라. 너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 것인가 그 염려하지 말라. 마시. 사람이 왜 사는지 그거 지금 예수님 말씀해 왜 사는지. 너희들이 돈 때문에 사는 줄 아느냐. 여러분 이렇게 물으시면 맞는데 목사님 돈 없어가 죽는 사람이 있던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정말로 그건 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 비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돈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지 그것을 지금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지금 이 일,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관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을 자기 욕심 채우려고 이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회, 그 황금 같은 기회, 이것을 잘 알아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 모든 자리, 지금 이 자리요. 학생들이 지금 공부하는 자리, 친구하고 있는 그 자리, 예배 자리, 그 자리, 내가 하는 이 일, 모든 관계에서 먼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예수님의 증인, 복음 전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지 이거를 먼저 매일 생각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8절에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구원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한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약속입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게 하시겠다고. 얼마나 분명한 약속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이 점점 더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모자라게 하지 않습니다. 쪼그라들게 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더해 주신다. 더하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러지 마시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학교 앞에 상점이 2개 있었는데 그 집 중에 한 집에 가면은 건빵을 파는 집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건빵 봉다리에 다 했는데 옛날에는 봉다리도 있지만 그 봉다리가 아니라 큰데 그냥 다 내놨어요. 그렇게 파는 거예요. 다 이렇게 쌓아놨어요. 다 쌓아놓고 거기서 10원짜리를 하나 내면은 손으로 한 번 가져갈 수 있는 만큼 가져가도록 이렇게 해서 10원 내고. 참 걱정이 많이. 아무리 잡아도 여기 막 중간에 끼고 해도 이거 몇 개 안 들어와요. 손이 작아서. 그럼 10원 내고 묻혀서 가져가야 되니까. 손 작은 아이들은 손에. 어떤 지혜로운 친구는 가만히 이걸 보고 있다가 아저씨 손으로 주세요. 그래가지고 앞에 이렇게 더 벌리고 아저씨 손이 얼마나 커요, 여러분. 같은 10원 냈는데 이게 뭘 우리가 알아야 돼. 내 손으로 아무리 끌어당겨도 뭐 거기입니다. 몇 개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거죠. 배를 타고 갈 때 여러분 배 아십니까? 이 돛담배 배를 갈 때 여러분 돛이라는 거 돛을 올리면 바람 불면 이 뭐 노 젓는 거 아무리 져도 얼마 못 갑니다. 피곤해서. 근데 돛을 올리면은 그냥 막 휙휙 갑니다. 시원하게 갑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 돛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올리시고 하나님이 불어주시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밀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끌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속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날마다 이 풍성한 삶을 뺏긴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뺏긴다. 왜 뺏깁니까? 염려, 두려움, 욕심 이것 때문에 그 삶이 자꾸 쭈그러듭니다. 자꾸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눈치를 보게 되고 떨리는 거예요. 새해는 여러분 사탄에게 빼앗겼던 모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받을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2023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아동부 청소년부 친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쁨입니다. 평강입니다. 사랑입니다. 그게 안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복과 기쁨 우리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행복해지기를 원하기는 하지만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 하나님 주시는 거.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저절로 채워주시는 것, 더해주시는 것,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안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사람 어두운 얼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얼굴 어두우신 분들은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얼굴이 밝아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 얼굴이 전도지라 그랬습니다. 얼굴이 옆에 분들 싹 한번 보십시오. 이 얼굴 색깔이 어떤지. 이 여러분 얼굴 생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눈이 찢어져도 예수님 오신 사람들은 벌써 이 느낌이 달라요. 싹 이게 주님이 밝게 해주신. 여러분 지금 현대 정신질병이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돈 집에 쌓아놓으면 합니까? 마음이 병들었는데
병 드는데 뭐 합니까? 그 돈 쌓아놓은 거 쓸 수가 없어요. 쓸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약이라, 복음이 약. 그런 말씀 있잖아요. 신약, 구약. 여러분, 복음 시들시들하고 인생이 시들시들한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의 약을 잘 여러분 대접해 드리시고 복음의 약을 드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들어가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좌정하시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 지금 뭐 상황을 지배하고 있는 코로나19 이제 정리가 될 것입니다. 엔데믹이라는 그냥 풍토병으로 전환이 될 것이고, 또 러시아 전쟁도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자 아니라도 충분히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흐름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더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염려 맡기고 하나님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할 일입니다. 세상 보면서 염려에 짓눌리지 마시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돈 너무 쫓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쫓아다닐 것이 아닙니다. 주님만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메뚜기 같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할 줄 믿습니다. 새해는 하나님을 더 단단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단단이라는 말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냥 대충 뭐 예배 드리고 또 뭐 그냥 대충 하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기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그냥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염려가 우리를 침도할 수가 없습니다.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쏟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 확실하고 강력한 주님의 이 풍성함, 주님이 풍성하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여러분 꼭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로 내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실 실제를 고백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친구는 왜 이랬나, 나는 이게 왜 이리 아프나,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것은 아닙니다. 상황이 어떤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 가실 것인지 주님의 그 뜻을 선포하라시고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 현상을 바라보고 자꾸 비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키고 자꾸 가로막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시고 믿는 것이 온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부자가 아니라도 부유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해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풍성한 생명, 기쁨과 평강,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2022년도 17초 남았습니다. 한번 우리 10초 남았을 때 같이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 5, 4, 3, 2, 1.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해피 뉴 이어,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우리 인사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